할렐루야. 어젯밤에 축구 보셨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네이버 이렇게 보니까 2대 0으로 졌다. 그래서 이길 것 같았는데 요르단 정도, 요르단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단강, 요단강 동편 요르단, 요르단. 작은 나라고 또 축구 실력 차도 많이 나고 FIFA 랭킹도 많이 나고, 야,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대 0으로 졌어요. 그래서 기사를 잠깐 보니까 큰 충격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축구는 졌지만 그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구 졌다고 자살하거나 또 술을 마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축구 졌다고 교회 안 나온다든지 또 직장 안 나가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또 축구는 졌어도 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4강에 들었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 많은 나라 가운데 4강에 들었으면 잘하는 거고, 4강을 넘어서 한강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한강에 못 들어가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거 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또 모두가 다 우승할 수가 없잖아요. 우승은 한 팀이고 1등은 한 사람이고,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 이제 손주가 이제 4명인데 그 중에 이제 손녀가 6살 때 저한테 그래요. 6살 때, 할아버지 설교 좀 잘해요. 웃기지 말고 그래. 네? 아주 손주 중에서도 보통은 아니야. 보통은 아니야.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도 내가 가끔 웃기니까 우리 손녀가 볼 때는 좀 불안한가 봐. 설교를 졌다고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웃기지 말고 설교 좀 잘하세요. 아주 유머이기도 하지만 아주 큰 저의 기쁨이었고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요번에 이제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그냥 웃기는 게 낫겠다. 그래. 웃기는 게 낫겠다. 자기가 이렇게 이제 기다려 봤지만 설교 잘하기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설교 잘하기는 틀렸다. 그러니까 웃기는 게 낫겠다. 설교 잘하기는 어렵고 그냥 웃기는 게 낫겠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주들하고 이렇게 하면 멍뚱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손주들 봐도 너 누구지 그런 얘기하고, 네 이름이 뭐지 또 이 이름도 그냥 바꿔 부르고 그러니까 불안한가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 설교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딴 식으로 하면 어떡하나 늘 불안한가 봐. 그래서 자기네 이제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설교를 어떡하나, 그 이제 그 6학년 요번에 중학교 들어가는 그 손녀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불안해가지고 마음을 못 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이제 소율인데, 소율아,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목사 된 지가 45년 됐어. 응? 할아버지가 설교를 45년을 했어. 한 주도 쉬지 않고, 한 주도 쉬지 않고, 중간에 어디
다른 데로 뭐 옮기거나 뭐 이제 뭐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한 번도 주일을 쉬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쉬지 않고 45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까 소율아, 할아버지 설교하는 거 걱정하지 마. 잘하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있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는 게 참 어려워요. 축구도 늘 잘하기가 어렵고, 또 늘 승리하기도 어렵고, 우승하기도 어렵고, 또 설교도 늘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설교 잘하죠? 예? 예. 그럼 한번 잘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 10시까지? 예? 예. 잘할 때까지? 근데 이제 뭐 은혜 받았다, 잘한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또 설교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헤드폰 끼는 이제 그런 장로님도 계셨고, 그래서 야, 참 설교는 참 어렵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기도 참 어렵다. 은혜 받는데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또 다 이해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설교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공격하고 나 때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뜻밖의 결과가 벌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쉬운 일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면서 야, 내가 설교하면 저 이상은 할 거다. 왜 저 정도밖에 못해? 그렇게 생각해도 또 막상 올라와 보면 또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하거나 축구처럼 언제나 뭐 우승하고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골 넣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어도 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것 믿어도 난 그건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사람 병 고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이건 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적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기적을 못 믿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기적의 책.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 오늘 특별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귀한 첫 번째 기적, 이것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확실히 믿는 믿음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가나 혼인집에 가셨을 때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 이렇게 준비할 때 보면
손님이 100명 올 거다 그러면은 넉넉하게 준비하잖아요. 어느 집안이나 남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집, 혼인집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도 같이 가고 제자들도 같이 간 거 보면은 아주 가까운 친척집이잖아요. 가까운 친척집. 그 집도 포도주를 우리 같으면은 뭐 밥이나 국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를 늘 마시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다 나름대로 준비하잖아요. 축구 잘하려고 그러는데 지는 경우도 있고,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픈 경우도 있고, 또 다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그러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큰 병원에 가봐라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늘 재정적으로 잘 살았는데 사업과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제가 아는 분도 일본에 수출하는 정말 대단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냥 수출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장을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이제 탄탄대로였는지 알았는데 그 일본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거래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공장에 거래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망했어. 망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늘 그냥 수출하고 물건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공장 늘 크고 사람들 그냥 직원들 늘 크고 그랬는데 거래처를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도, 제가 그 번동제일교회 가기 전에는 그분이 그 당시에 1990년도에 100억대 부자였어요. 100억대. 그런데 IMF 오면서 이분이 완전히 망했어. 여러 가지 이제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 당시 요즘 100억대가 아니고 1996년 IMF 그때의 100억대 부자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기도원 짓는다 그럴 때 뭐 10억 헌금하고 뭐 정말 잘했죠. 내가 가기 전에. 근데 IMF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완전히 뭐 빚쟁이가 됐어요. 100억이 없어진 것뿐이 아니고 교인들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빌렸는지, 이자를 주니까 안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00억대 부자니까 그분이 뭐 돈을 띄어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누구도 못한 거예요. 그분이 망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그냥 몇 억씩 막 빌려주는데 갑자기 그냥 돈이 다 없어지고 빚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냥 뭐 2억, 3억, 5억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 받으려고 빌려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다 망했어. 그리고 그 교인들끼리 돈 관계를 하니까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돈 못 받으니까 건강 잃어버리고, 그래서 죽은 사람 많아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3억, 5억씩 그 당시에 뭐 자기도 그냥 빚을 내 가지고 이자를 많이 주니까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속상해서 장로들 교회 권사들인데도, 그러니까 장로고는 또 장로들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인데도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떠나고 병들고, 그래서 세상 떠난 분들이 많아. 너무 속상해서 돈 잃고 신앙 잃고 사람 잃어버리고 교회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야, 나만큼은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나만큼은 재정적으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만큼은 실직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만큼은 사업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만큼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늘 좋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마누라가 얘기하기를 당신 너무 오래 살았어. 나는 늘 사랑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알았어용, 사랑해용, 이뻐용 그래가지고 늘 사랑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 너무 오래 살았어. 아, 나에게도 야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 안 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치매가 올 수도 있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그런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잔치는 그냥 불행하게 끝날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만들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이 교회는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뭐 함부로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예수님의 몸,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 또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예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모든 교인들이 더불어서 함께하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섬기고 찬양해야 돼요. 또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기도는 내가 하고 헌금은 내가 하고 봉사는 내가 하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하고 아멘도 내가 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왜들 아멘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아멘도 내가 하고 어려운 일 내가 하고 희생은 내가 하고.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제 번동제일교회도 옛날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 땅을 이렇게 이제 뺏으려고 그랬나 봐요. 싸게 주고. 그랬을 때 권사님들이 거기 가서 포크레인 앞에 막 둘러눕고 그랬대요. 이건 안 된다. 교회 땅을 너희들이 함부로 싸게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포크레인 밟고 넘어가라. 권사님들이 막 눕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지켰대요. 희생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 돼요. 포크레인 나 밟고 가라.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다 무서워가지고 아유 뭐 맘대로 해. 땅 가져가려면 가져가. 뭐 잃어버리려면 잃어버려. 뭐 나는 없어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지키고.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교회고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막 당황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내 사정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도는 간단한 거예요. 쉬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 대표기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짧게 잘하죠. 짧게. 아주 쉽게 짧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뭐 그냥 10분, 20분도 하고 막 이제 그러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되지만 공기도는 짧게 해야 돼.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 기도는 안 해. 그런데 공기도는 길게 해. 기도에 그냥 모든 걸 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 음성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고 또 기도하면서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여당은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야당은 이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기도만 딱 들어도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러고 막 드러내려. 어떤 사람은 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외웠던 성경을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가 웅변 대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외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을 의식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에서 기도해도 사람 의식하면 그거는 골방 기도가 아니고 시장 바닥 기도예요. 근데 시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만 의식하면 그것은 골방 기도예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골방이야.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사람들 듣게 하려고 자기 과시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영적인 시장바닥이야. 시장바닥. 관계가 중요해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골방이고 사람들을 의식하면 시장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열정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주님 열정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교회인데 더 열심히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신앙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의 신앙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그게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우리가 더하거나 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더하면 재앙이 오고 예수님 말씀을 빼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거를 보태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돌 항아리, 그냥 물동이를 그냥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꽉 채우라. 돌 항아리 6에.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거, 아구까지 채우는 거. 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린데 물을 떠다가 하인들의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는 것은 이거 하인으로서는 이건 뭐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포도주 뭐 구하고 그럴 때지 돌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부고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가 아닌데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6개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연설을 잘했어. 감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오늘날로 하면 바이러스가 그의 몸에 들어가서 헤롯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헤롯 왕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왕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대단한 거,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벌레가 들어가고 오늘날로 하면 바이러스가 그 몸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왜 죽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 그의 몸속에 균, 벌레, 충이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가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포도주를 오늘 우리가 물로 만들고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어. 그리고 포도주가 있는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고 있어.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서로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주셨는데 오늘날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고 포도주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고 그 깨진 유리 조각을 돌 조각을 가지고 서로 찌르는 이게 현대 교회의 추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다음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변화되는 값진 인생이 되는 맛있는 인생이 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최고의 교회, 최고의 가정, 최고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